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죠. 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장막터를 넓혀라 하는 말씀을 왔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은 구원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대상이 누굽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생수를 말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큰 기쁨의 자리 또는 잔치 자리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그 부르는 대상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은 구별이 아무나 누구든지 다 오시오, 다 오시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것처럼 택함 받은 자들을 이제 청함 받은 자들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밭을 쌌으니 밭을 갈러 가야 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나는 또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간다. 청함을 받았고 또 간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막상 시간이 딱 돼서 이제 오십시오 했더니만 못 간다 했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보내서 주인이 임금이 사거리로 나가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대하도록 하죠. 이처럼 이 구원의 초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열려졌습니다. 우선 유대인만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든 누구든 다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인가?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와서 이 구원의 생수를 마셔라, 이 우물에서 마음껏 퍼서 마셔라 라고 말할 때 결국 누가 가느냐? 목마른 사람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정말 모두에게 다 열려져 있지만 결국은 그 갈급한 사람들, 갈증이 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는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세리라든지 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고 같이 주님 곁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왜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러고, 목마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데 누가 가는가 보면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 준비되었고 또 그 은혜는 아주 충만한 은혜인데 계속 마시고 마셔도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인데,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받는가, 누가 누리는가 보면은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하면서 값없이, 돈이 없이 마음껏 사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대가가 있거든요. 가격이 있거든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공짜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격이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생수라는 것은
얼마나 큰 그런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냥 먹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값이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 제물, 대속의 사역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죄의 값,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전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미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불이 됐는데 내가 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 지불한 걸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미 다 지불된 것입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내겠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우리 얼마 전에도 유명재 집사님 딸 결혼했습니다마는 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식사하고 나서 이거 얼마입니까? 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불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러면 마음껏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왔든 부자가 왔든 그 어떤 사람이 왔든 아무 상관없이 거기에 딱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그 테이블에 있는 음식들을, 그것도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리필을 해주는, 계속 참 좋은 음식들인데 또 채워주고 참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걸 보면 흐뭇하게 식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의 식탁에 앉아 먹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초대에 응해서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먹는 것입니다. 누가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럼 구원은 반드시 참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이거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이 은혜라는 것을 누리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자꾸 돈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집단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혹 그런 교회라든지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돈 내라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돈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곳에서는 자꾸 돈 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돈 내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헌신하고 그냥 자꾸 돈 내면서 하는 그런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디서 그렇습니까? 이단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그런 교회라는 건전한 교회라는 그런 간판은 달았지만 이단 비슷한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반드시 목적이 뭐냐? 돈입니다. 얼마나 하여튼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해서 뜯어내듯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뭔가 구원을 받고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돈을 내는데 그것이 뭡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또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본에 참 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베 전 수상이 이제 피격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를 총으로 쓴 사람이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통일교 문제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뭐 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하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요 지금 일본의 통일교 이 문제라는 것이 지금의만이 아니라 이미 누적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이 통일교는요 너무나 악질적입니다. 그걸 잘 우리 아셔야 돼요. 통일교, 신천지, 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데들은 여러분 그 교주나 그 어떤 그 집단 구성원 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그런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내는 거, 돈 뜯어내는 거, 성도들을 하여튼 갈취하는 거, 무조건 그런 쪽입니다. 특히 통일교가 지금 이제 일본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저도 뭐 일본에 있으면서 그런 실상들을 좀 봤습니다만은 통일교는 참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리 강론 말고 참 부모 되신 문선명과 뭐 한학자가 말했다는 그 어록, 뭐 이러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15만 원에 팔리는데 일본에서는 430만 엔에 팔리는 거예요. 430만 엔이면 지금 돈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1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에 사게 되면 430만 엔. 한마디로 이게 뭐 날강도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렇게 좀 히트를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또 굉장히 미신적이고요, 굉장히 무속적이죠. 이 사람들은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이 귀신 문화 이런 미신적인 것에 젖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통일교 가서 그들 포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면 이제 미신적인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어떤 좀 막 그냥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 접근해서 당신 집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느냐? 조상 귀신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 조상 귀신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것이 필요하다. 항아리를 해서 팝니다. 그 항아리를 집안에 놔두면 조상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가지고 이제 3년마다 그 항아리를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저 양평에 있는 통일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뭘 만들어 놨습니다. 항아리 묻어두는 거. 3년마다 한 번씩 갖고 와서 그걸 묻어두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또 항아리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3년 만에 교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항아리들을 얼마에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느냐? 500만 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본이 통일교가 굉장히 막 많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신자들은 이 통일교 믿으려면요 계속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안이 그냥 거덜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단 대책 본부에 있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이 말이죠. 오명이 좀 있습니다. 그 아동 수출 1위국 뭐 그런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또 하나 덧붙이신 게 뭐냐면 이단 수출 1위국이라고 합니다. 이단 수출 세계 1위 한국이. 지금 일본에서는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서 설쳐되고 있고요,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이단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런 통일교를 놓고 말하는 거죠. 소위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문선명의를 갖다가 외화 벌이를 한 한국의 외화를 벌어다 준 그런 사람이들을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 외화들은 일본 사람들의 피눈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값없이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지불됐기 때문에 그저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단들처럼 쩔쩔매면서 이거 안 하면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알고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의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내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또 많이 하고 또 어떤 헌신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이런 하나님의 초대를 응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영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3절의 말씀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 하나를 요구하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어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르나니.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지만요, 먼저 듣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의 말씀부터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는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열려져 있는 때입니다. 그 말은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의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곳에 좋은 샘이 있으니 오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을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전까지 나의 생각, 이전까지 내가 갔던 그 길을 버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다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말씀하시지만, 그냥 주님을 따르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까지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가증한 그런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의 기간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탈바꿈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옛날 삶 그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로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롭게 달라진 것이 있지 않으면 이거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오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난 뒤에는 조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 도로 그대로다.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7절의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또 나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악인의 생각이죠. 길은 불의한 자의 길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 가치관이죠. 그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가는 길. 바로 이러한 생각과 또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것은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버린 것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거든요. 육신을 쫓아 살던 그 길에서 그러면 육신의 생각 사망만이 있는 것이니까 그거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의 생각으로 영을 쫓는 자가 되고 영의 길을 가는 자가 돼서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꿔야 되죠.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이 영을 쫓아가는 길이 되어야 되겠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참 생명의 삶이 있고 평강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을 쫓아 사는 자요 영의 생각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